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7쪽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어떤 분에게는 좀 생소하게 또 들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의 세례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시는 그 여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로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구원과 또 영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 효력과 유효함을 우리 믿음 안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대제사장일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읽었던 우리 히브리서 5장 가운데에도 아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론 역시도 자기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것과 그 아론이 되었던 대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동등하게 놓고 있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역할이라고 하면은 매일 드리는 그 소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죄 제를 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그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 일곱째 달 열흘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자기의 그 죄를 위해서 드리는 그 속죄 제한 그것이 대제사장에게는 가장 큰 어떤 임무이면서 직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성막, 그 성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지만 그 지성소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곳을 지성소라고 말하는 건 이유도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대제사장이 거기를 들어갈 때에도, 그곳에 들어갈 때는 레위기 16장에 그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복장으로, 또 어떻게 씻고 목욕하고 어떻게 장식을 하고 제사장의 그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 지성소에는 정말로 지극히 거룩한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1년 동안의 그 범죄한 일들과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지성소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그 피를 7번 뿌리게 되는데, 그 뿌릴 때에 대제사장의 그 몸에 그 방울이 달렸어요. 방울이 달려서 또 줄이 그 성소 바깥으로 이렇게 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가 들어가서 그 속죄 그 제사를 행할 때에 그 대제사장이라 해서 무조건 그 일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복장과 거룩한 어떤 자기 깨끗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면은 그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아이고 얼른 들어가서 꺼내야 되겠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가 속죄소에 7번 이렇게 뿌릴 때에 딸랑딸랑 그 방울 소리가 들려서 바깥에 있는 제사장들은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지금 제사가 드려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방울 소리를 듣고 알아요. 그런데 방울 소리가 들리다가 그친다든지 무엇인가 이상한 어떤 조짐이 보이면은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것이 있어서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그 연결된 끈으로 그를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그곳에 그냥 불쑥 들어가서 아이고 우리 대제사장님 돌아가셨네, 그렇게 해서 꺼내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지성소예요. 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레위기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레위기 구약성경 172쪽입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23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물에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세셀에게 보낸 자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족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그 아사살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아세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견해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 에즈라고 하는 염소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아잘이라고 하는 그 떠나가다고 하는 그 말이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되어진 그 단어인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히 처리했다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이 역할은 1년 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아사셀의 이 염소가 우리가 그 전에 개역 한글인가요? 그 전에 성경에는 무인지경에 이르르면은 광야에서 그 염소를 그 광야에 보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인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광야라고 하는 곳은 원래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인지경에 이르는 아주 사람들도 없고 아주 아무도 그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곳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보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염소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겠죠. 그 염소는 그 길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제물로 드려진 그 상태로 죽어지고 또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과를 영원히 멀리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광야로 이렇게 떠나보내고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아론,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이 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방금 읽었던 29절에도 매해마다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와 같이 했었던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각 개인들마다 그 속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그 성막에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곳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병약한 사람들이라든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지금 어떤 뭐 전쟁이 벌어지거나 또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이 나와서 그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에게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한 날을 정해서 이와 같이 하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와 같이 해마다 드려지는 이와 같은 이 제사를 불완전해서 모든 사람들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로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 제사 방법을 개혁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완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 바로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장막, 이 성막, 이 장막에서 이루어졌던 불완전했던 이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개혁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지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의 그 역할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구약의 아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말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온전하게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외국인이었고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다 우리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 속에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죄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미치고 그 예수님의 그 피의 효력이 모든 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일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소에, 그 성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그 내용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두 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여기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성소의 이 휘장은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매달려서 찢는다고 해도 그 찢어지지 않을 만큼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지성소를 이제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의미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개가 되어져서 갈라져서 찢어졌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휘장을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하셔서 예수님의 그 육체가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정말로 완벽하고 아주 활짝 이렇게 열어놓으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그 유명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있는 장막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에 나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우리 다시 히브리서 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맞이했었던 정말로 살렘 왕이라고 말하는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근본도 모르고 알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지만 그가 살렘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전리품의 그 11조를 받으셨던 그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과 같이 그 반차, 그 계열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십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 보시면은 19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그런 선한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구약 때의 그 성소는 아무도 대제사장 외에 특별한 날 외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들도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어지고 이유가 되어지고 원인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또 비행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거나 티켓을 예매하면은 우리가 그 티켓을 가지면은 그 비행기나 버스든지 기차든지 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안절부절하고 지금 출발하거나 떠날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면은 다시 구매를 하거나 그럴 길도 없다고 한다면 그걸 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탈 때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뭐라고 그거를 보여주면은 우리를 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용인을 해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행기 탈 때 그 사람이 뭐 옷을 이렇게 입었다고 그 사람이 뚱뚱하다고 또 뭐 어디 병들었거나 어떤 그런다고 그런 거 보고 그 사람 태워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합당한 그런 티켓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차를 태워주고 비행기를 태워주지, 그 사람이 예쁘게 잘생겼다고 태워주고 저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태워주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앞에,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 우리 앞에 가려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과 같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앞에 가려진 그런 옷처럼 우리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네가 맞다, 네가 옳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는 그 근본 이유와 힘이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계속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거든 하물며 거룩하신 자기를 드린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게 하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부어져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 안에, 믿음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과 같은 멍에가 아니라 이제는 쉽고 가벼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우리에게 되어져서 이제는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핏뿌림이 되어진 사람들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근본적인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 부족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찰하고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 마음속에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당당하게, 겁없이, 용기 있게, 우리가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구약 시대에 그 염소와 양이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자신의 육체로 말미암아 이루신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고, 내가 무엇인데 그런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핏뿌림이 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 구원받은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항상 의지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또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제까지 해서 우리 여기 나오신 우리 김건우 청년께서도 교회 안에서 신앙 상담을 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예수님의 피로 또 우리가 구원함, 거듭나게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또 알게 되어져서 오늘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